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예. 그럼 전도는 내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는 겁니까? 네. 전도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네,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가족 만남주의를 지난주에 선포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작정을 하셨지만 아직 작정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작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물론 작정을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권면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 주저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주저하다 보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가 점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작정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의 시작이고 또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지금이라도 또 앞으로도 한 영혼을 꼭 작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제부터 여리고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작정을 하고 매주 토요일에 마을로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어제 여리고 전도 첫날에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전도용품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4년째 됐는데 한 번도 집주인을 보지 못했는데 그 집의 주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타길래 전도용품을 드렸습니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처음에는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생필품이니까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살짝 건넸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저희도 뒤돌아섰는데 갑자기 그분이 멈추시더니 잠깐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가 줄 게 있대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 컵라면을 수십 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주시는 겁니다. 저도 이 지역에 살면서 처음 뵀는데 전도용품을 드렸는데 그거 엄청 가벼워요. 우리가 드리는 거는 너무 가벼운데 그분이 컵라면을 수십 개를 주셔가지고 어제 그것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한참 들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앞으로 또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소원해야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모르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그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전도할 때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먼저 가시면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시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각 마을과 각 도시를 돌아다니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늘 세 번째, 치유에 대한, 고치심에 대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 병들어 있는 자들, 귀신들 들린 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셔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도 보면 무려 9가지의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먼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병든 자들, 연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복음 전파를 먼저 하시고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파할 때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 특별히 맹인들의 눈 뜨는 기적이 예수님과 함께 많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맹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두 맹인이 있는 곳으로 친히 가신 것입니다. 그때 맹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에 다윗의 후손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맹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맹인들이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맹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누군가로부터 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믿음의 씨앗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셨을 때 이 두 사람은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머무르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을 때 그 두 사람이 나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맹인 두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받았을 때 주여 그렇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분은 많이 없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네, 당장 바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교회 따라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피하고 거절하고 조롱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맹인 두 사람을 만나셨고 그들의 육적인 어두움과 또 나아가 영적인 어두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맹인이라서 이제 청각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말소리가 들리면 외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육적인 어두움과 영적인 어두움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고 대답하고 다시 묻고 대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여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맹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눈들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내 육신의 눈이 떠졌는데, 내 영의 눈이 떠졌는데 그 은혜를 숨길 수 있을까요? 감출 수 있을까요? 맹인의 삶이 달라졌는데 어찌 그것을 숨기고 감추겠습니까? 그들은 그 받은 은혜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는 대상이었던 시절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과거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짐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증거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그 영혼들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 또 우리의 이웃과 친지들 중에 육적인 어두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어두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어두움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맹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밝아지는 것,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질 줄을 믿느냐라고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느냐?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와 권능으로 입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3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병자와는 다른 안타까운 사연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니 이 사람은 말도 못하지만 귀도 들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은 그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을 줍니다. 또 그 영혼에도 너무나 큰 고통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고 귀신은 쫓겨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사단에 노임받게 된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 사단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은혜와 권능이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단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노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꾀임과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쓴뿌리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이제 그것을 물리치고 또 그것을 노임받게 되는 것을 주님의 은혜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사단에 매여 있는 이 영혼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듣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은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자로 손가락질 받고 낙인이 찍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듣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을 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아도 세상에서 낙인 찍히고 저주받으며 놓여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그 영혼들을 보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은 나도 포기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모든 가정과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은혜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 은혜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어떻게 다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그 귀한 사명을 친히 이루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작정하고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났음을 그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종교 지도자들로서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기까지 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권력으로 사용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회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권능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부끄러웠고 힘들었던 그 모습까지도 간증하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에서 죄악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심을 받아야 합니다. 3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곳을 다니시며 또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사단에게 묶여 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느냐 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으니 일꾼들이 부족하니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받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한 영혼을 작정하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혼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보리가 다 타작을 했고 이제 벼를 심고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이 추수하는 그 현장에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 그 일꾼들이 이 추수의 분량에 대해서 이 추수의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먼저 가시는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추수한 일꾼으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며 고치시며 또 말씀을 전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치유와 고침이 복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오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습으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응답이 되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만 가면 다 잘 돼요? 교회만 가면 모든 것이 다 주어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하는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전도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또 새신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시며 그 가운데 치유와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육적인 영적인 어두움을 걷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로 권능으로 세상의 죄와 사망을 악한 원수마귀들을 이겨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두루 다니며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며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어디 여행을 다녀오시면 기르는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척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물을 주고 음식을 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생하고 기진하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모습,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추수하는 일꾼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한 달,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연약한 자들 또 병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은혜와 권능으로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작정하였으니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전도받은 자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우리의 어려움과 힘들었던 것까지 간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